김형국의 기쁨,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1장 기쁨을 빼앗긴 인생. 우리는 살면서 늘 기쁨이라는 것을 찾고 있지만 사실 삶에 있어서 기쁨을 맛보기란 쉽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멋진 곳으로 오랜 시간 휴가를 다녀와도 나 자신은 실제로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도대체 기쁨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유한한 그리고 짧은 인생에서조차 이토록 기쁨을 누리기 어려운 걸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즐길 수 있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실제로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이 있듯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흔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속에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천진난만하다고나 할까. 그만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은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내가 기쁨에 대해 논하고자 함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끊임없이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기쁨을 찾고자 이 책을 선택하여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이처럼 삶이 아무리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 해도 우리 모두 마음 한구석에는 기쁨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쁨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재미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기쁨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기쁨과 재미와 행복은 어쩌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조금씩 다르다. 이처럼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늘 입에 달고 살지만 뭔가 명확하게 그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기엔 어렵다. 기뻐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 세상에 이런 명령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우 당혹스럽다. 기쁘지 않은데,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데 기뻐하라니 말이다. 내가 목사가 되기 전 간사의 신분으로 대학부를 가르칠 때였다. 한 번은 항상 기뻐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설교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나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 간사님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세요? 이 책을 읽는 분들 중에 나를 찾아와 이리 말하는 사람이 없길 바랄 뿐이다. 불교처럼 차라리 인생은 고해다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늘 기뻐하라고 하니 기독교인들이 참 힘들다. 기쁘지 않아도 기뻐하라고 명하셨기에 기쁜 척이라도 해야 하니 말이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주제는 모든 사람에게는 물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고 결코 그냥 웃어넘길 수 없는 문제다.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 기쁨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 인생 자체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기쁨을 이야기하기 전에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마치 기쁨을 빼앗긴 삶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당신의 현재를 돌아보라. 삶에는 늘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한 예가 바로 전쟁과 같은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분들 중에는 전쟁을 직접 겪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늘 전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다.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지 기쁨을 가져다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뭘 많이 가졌다 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나도 종종 만나고 싶지 않은 부부들이 있다.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만나면 늘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상대방에 대해 환경에 대해 불평한다. 둘 중 하나도 힘든데 둘 다 그러면 정말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는 늘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풍족함보다 부족함에 안타까워하며 살고 있진 않는가.
30평 넘어가는 아파트에 살고 아이들도 잘 컸으며 안정된 직장에서 잘 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한 게 많다. 내가 가진 30평보다 남이 가진 40평이 훨씬 커 보이고 별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꿈이 상실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이 아닌데 어느덧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희망과 소망으로 푸르름이 아닌 시들시들해가는 느낌이 먼저 든다. 역시 과거로부터 오는 상흔 또한 우리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간다. 어릴 적부터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기쁨들을 우리는 어릴 적부터 빼앗기며 살았다. 한 번은 한국 전쟁 당시 한 고아 사진을 보았다. 부모로부터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어린아이가 역사적인 상황에 내몰려 버려진 채로 성장했을 때의 고통과 상처들을 어찌다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집에는 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점은 어쩜 저리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좋아서 까르르 웃을 수 있을까였다. 그들만의 순진함과 천진난만함. 왜 우리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것들이 사라질까? 때론 그런 어린아이들의 기쁨을 부모들이 빼앗아가기도 한다. 격려보다는 비교와 핀잔을 준다. 그러면 안 돼. 똑똑하게 굴어야지. 하고 말이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투명함을 더해주는 것이 아닌 아예 뭉개버리는 부모들. 이 책을 읽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자라면서 한 번도 격려와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는 늘 좌절감과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뒤엉켜 기쁨이라는 것을 실제로 가져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성장한 일반적인 가정의 사람이라면 작든 크든 이런 상흔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색하지 않는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내면의 보호막이 우리를 철저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보호막들을 모두 제거한다면 아마 다들 깜짝 놀랄 것이다. 그래? 당신도 그랬어? 하며 서로가 빼앗겼던 기쁨에 대해 쏟아내게 될 것이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세번역 잠언 14장 13절. 잠언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라. 우리가 웃고 즐기는 때에도 마음이 아프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는 슬플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정직한 단면이다.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뻔히 알면서도 성경은 왜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하고 있을까? 기쁨을 찾는 사람들.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 소유하고 소비하며 누리는 것. 그것들을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가 기뻐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파트 평수도 늘려가야 하고 자동차 배기량도 점차 높여가야 하며 휴가 기간이 되면 나름 놀러도 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기쁨을 최대한 누려본 사람이 있다. 솔로몬.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세번역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솔로몬은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식과 부를 사용하여 인간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보았다. 궁궐도 지어봤고 포도원도 만들었으며 노래하는 남녀와 처첩도 소유해 보았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2절을 보니 그는 이 모든 것이 미친 짓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라. 실제로 많이 소유하고 소비한다고 하여 정말 기쁘던가? 극단적인 예로 돈이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의 자살률 차이를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훨씬 높다고 한다. 자살은 삶을 못 견뎌 결국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은 것인데 가난한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의 자살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많이 사귐으로, 책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다양한 취미 생활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 무언가 자꾸 소유함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유하고 소비하려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가진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아닌 소유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이 점차 우리를 지배해간다. 한 번은 간디가 떠나려는 기차에 급히 오르려고 수행원들과 함께 뛰었다고 한다. 뛰는 과정에서 슬리퍼 한 짝이 떨어졌는데 기차는 이미 떠나 주울 수 없었다. 그러자 간디는 재빠르게 남은 슬리퍼 한 짝을 벗어 열차 밖으로 던졌다. 그러자 수행원들이 놀라 간디에게 물었다. 아니 선생님, 왜 슬리퍼를 던져버리셨습니까? 그러자 간디가 슬리퍼 한 짝은 나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쓸 수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한 짝도 던지면 떨어진 두 짝은 온 짝이 되어 누군가 쓸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당신은 간디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아마도 간디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 내면의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앞서 보았듯이 전도서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본 사람이 있지 않은가? 솔로몬. 나는 미국에서 생활할 때 상당히 안타까웠던 점이 있다. 아는 분은 잘 알겠지만 미국의 우리 교포들은 애를 쓰고 일을 참 많이 한다. 한국에서는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말이다. 하루 8시간이 아닌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결국 최고급 주택을 구입하고 비사의 최고급 자가용을 탄다. 그런데 내가 정말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그렇게 누릴 수 있을 때에는 이미 늙고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떠났다. 그리고 많은 경우 부모와 자식 관계마저도 깨져 있다. 결국 이룬 부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한 번은 내가 한 집사님께 질문을 했다. 집사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피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 없이 그 길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을 거라 막연히 생각한다. 물론 얻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진단하셨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라.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세번역 예레미야 2장 13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이 물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곳에서의 물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그들에게 물은 기쁨일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지역의 지형은 안반 구조로 아주 독특한데 그 웅덩이에 물을 저장한다. 이걸 시스턴이라고 부른다. 일종의 우물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우물에 금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럼 물이 어떻게 되겠는가? 물을 넣으면 새버린다. 채우면 새나가고 또 채우면 또 새나간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다. 너희가 아무리 채워도 또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이다. 생명이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기쁨을 찾을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충분하게 쓸 수 있고 휴가를 화려하게 다녀옴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 스스로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올 때까지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그리고 조금만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 찾을 수 있는, 찾아야 할 기쁨.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찾아야 할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정황,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틀어 볼 때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세번역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명절은 기쁨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들은 명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도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명절 마지막 날에 우뚝 서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너희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 라고 말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서 나눈 예레미야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진다. 예레미야는 너희가 물을 모으려고 하지만 그 웅덩이는 결국 깨진 웅덩이다. 아무리 모아도 차지가 않는 다 새버리는 웅덩이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을 하신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문학적인 표현인데 아주 풍성한 물이, 그것도 사막과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이 풍성하게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런 기쁨,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첫째, 기쁨은 내면 세계와 관련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가슴도 아닌 하필 배에서 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고 하셨을까? 여기서 배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창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 중심의 내면을 가리키는 단어다. 문학적인 표현인데 우리 내면의 세계로부터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다. 결국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쁨을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외적인 세계에서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많이 갖고 많이 쓰면 기쁠 거라 착각한다. 그런데 기쁨은 그렇게 외적인 세계의 것이 아니다. 내면의 것이다. 배에서, 창자에서,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떤 가치를 가지며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 속에 있다. 거기서 기쁨이 나온다. 때문에 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기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한 번은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관을 구경하고 싶어서 갔는데 두 가지를 보고 놀랐다. 하나는 사람들이 들고 가는 팝콘, 정말 양동이만한 데다 팝콘을 가득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콜라,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라지 사이즈를 보고 놀랐다. 몸이 큰 만큼 미국 사람들은 통도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정작 놀랐던 건
당시 내가 본 영화 로보캅 때문이었다. 사실 내가 그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당시 나의 영어가 부족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액션 영화를 보면 그나마 대사가 적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영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액션 영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영화의 시작을 보면 한 형사가 악당들한테 총을 맞아 사지가 절단되고 그가 로보캅이 된다. 그런데 내가 그때 놀랐던 건 사람의 다리에 총이 관통해 쓰러지고 있는데 내 옆에서 팝콘을 먹고 있던 젊은이들이 키득키득 웃는 게 아닌가.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데 그게 재밌다고 그리 웃을 일인가. 이처럼 기쁨은 내면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요즘 잔혹한 영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떤 때에는 그 잔혹함의 영화를 더 이상 관람하기 힘들 정도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재미있을 수 있겠는가? 또 아주 선정적인 부적절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엔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로 미화되어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로 사용된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재미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다. 그것이 재미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면 그건 분명 그에 상응하는 내면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둘째, 기쁨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릴 때 주어진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기준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면 그때 비로소 기쁨을 느끼게 된다. 당신은 돈을 좋아하는가?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돈이 많이 생기면 기쁨을 얻는다. 그러나 돈에 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돈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한 번은 어떤 분과 대화하는데 최근에 자기가 산 아파트가 며칠 사이에 5천만 원이나 더 올랐다며 기뻐했다. 그런데 나는 기쁘기보다는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생겼기에 한 달 만에 부동산 가격이 5천만이나 오를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솔직히 평범한 샐러리맨들이 어떻게 며칠 만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겠는가? 이처럼 기쁨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내면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기쁨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말한 간디를 보라. 남은 신발까지 던지고 난 다음에 그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이제 맨발로 다녀야 하는 불편함과 다시 신발을 사야 하는 경제적 부담감보다 그는 내면에 더 큰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다. 내면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먼저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릴 때 비로소 기쁨은 오는 것이다. 때문에 어찌 보면 기쁨은 배워야 할 부분이요 회복돼야 할 감정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서를 집필하였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는가? 그는 감옥에 있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집필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는가?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기뻐하라다.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도 나처럼 기뻐하라고 한 것이다.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하면서 그는 조금 미안했나 보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라.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세번역 빌립보서 3장 1절. 바울은 끝으로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4장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기뻐하라고 전한다. 빌립보서 4장 4절도 함께 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세번역 빌립보서 4장 4절.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전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비결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상세히 나온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세번역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바울은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로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비천하게 살 줄도 풍족하게 살 줄도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한다. 결국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그때 비로소 삶의 영역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이다. 샐러리맨들도 종종 겪는 일이지만 나도 종종 밤늦게 피곤한 상태로 11시나 12시에 사무실 불을 끄고 나갈 때가 있다. 그리고 다시 4시나 5시에 일어나 잠도 다 깨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나와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만약 그때 내 마음속에 아휴 정말 입에 풀칠하기 힘들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마치 노예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너무 피곤하다. 하지만 내가 내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기에 잠을 조금 못 자도 건강만 해치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똑같이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해도 어떤 날에는 화가 나는 날이 있지만 어떤 날은 뿌듯하고 기쁨이 넘치는 날이 있다. 이처럼 기쁨은 내면적인 가치와 연관이 있다. 내면의 가치관 찾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는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내가 많이 누리고 소유하며 소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말이다. 이런 경우 우리는 아주 원초적인 초보 기독교인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게 됐을 때, 삶을 다시 보게 됐기에 나의 내면 세계가 변화됐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면의 변화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지 외적인 조건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다. 기도할 때를 떠올려 보라. 하나님, 집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연봉도 오르고 아이들도 학교에 잘 다니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기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받기에,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기에 진리가 나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아마도 그들이 우리를 향해 너나 나나 똑같네 하고 비웃을지 모른다. 앞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5가지 다른 영역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자연을 어떻게 보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말이다. 그래서 나의 내면의 마음과 감정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다시 말하지만 기쁨은 단순하게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내면의 성숙과 함께 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쁨을 빼앗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책과 함께 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기쁨과 슬픔을 적어보는 것이다. 어떤 때에 기뻐했는지, 어떤 때에 슬퍼했는지를 바로바로 다이어리에 적어보라. 그리고 관찰해 나가면 내가 생각하는 내면의 가치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관은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말하긴 참 쉽다. 그러나 말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우리의 가치관, 내면 세계가 어디에 있는지는 이번에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발견하게 되면서 찾게 될 것이다. 미션. 일주일간 삶 속에서 기뻐했던 일과 슬퍼했던 일을 찾아 적어보라. 최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내면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김영국의 기쁨,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1장 기쁨을 빼앗긴 인생.